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추후 이제 그 로마의 화재가 일어난 추후 64년경을 필두로 해서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 대화재의 모든 그 원인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막 철저히 박해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두고 또 예를 들면 무슨 연회장에 횃불로 쓰거나 경의장에 사자에게 내놓거나 십자가형을 이렇게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거나 그렇게 해서 아주 대규모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몰살을 하는 그와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네로 자체가 워낙 변덕스럽고 포악하고 또 자기 어머니 아그리피나도 막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성연애를 하고 공개적으로 남자를 자기 남편감으로 삼아서 결혼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죠. 결국은 이제 주 68년 한 대화재 사건 이후에 4년 후에는 이제 원로원에 의해서 공공의 적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 악한 왕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막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주한 65년 이 정도 돼요. 바로 이제 이 편지 쓰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할 때입니다. 그 당시 그 어묵한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가고 사도 베드로도 좀 앞서 죽임을 당했거나 거의 비슷할 때 죽임을 당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압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에게라고 하는 그 바다 건너서 그리스를 건너서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도 역시 이런 분위기는 로마 제국이니까 이런 압박이 굉장히 컸을 때거든요. 그런 압박 속에서 성격도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눈물이 많았던 젊은이 사역자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래서 굉장히 그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목회자로서의 그 직임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이제 자기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것을 거의 직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자기의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편지를 썼는가, 내용의 한 일부분을 우리가 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어떤 핍박 상황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갖고 어떤 마음으로 자기 그 순교를 앞두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얻고 또 마음을 가다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겁을 집어먹지 말고 신앙을 숨기는 위축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영으로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무리 지금 박해가 있고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어도 그래도 신앙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혹 올지라도 우리가 그 신앙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는 것, 이게 성령 안에 거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남자다워라. 이것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할 때 주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항상 담대한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겁먹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또 사도는 디모데에게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가 천성적으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보면은 눈물이 많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지요.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그 도시에 화재를 일으킨 그런 이단 교회로 낙인이 찍히고 막 체포되고 막 그러고 스승조차도 자기 언제나 믿음의 지주인 스승조차도 이제 그 잡혀가지고 죽을 그런 상황이니까 자꾸만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럼도 커지고 강단에 설 용기도 없고 설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주를 위해서 이렇게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또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참 기독교인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진리와 함께 박해를 받았거든요. 구약의 예레미야나 혹은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미가야라든지 많은 분들이 다 박해를 받았어요. 숨어 다니고 또 떠돌고 죽음을 당하곤 했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박해는 주님 앞에서 늘 큰 상이 주어져 있다. 박해받을 때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도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너희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이런 대접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말씀 증언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한다. 그러면 큰 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좀 사자 앞에서도 막 의연하죠. 팔 하나를 뜯긴 다음에도 다시 자세를 고추 잡고 내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하면서 다시 사자가 자기를 물어뜯을 때까지 온몸을 메모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또 사자를 맞이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으로 인한 어떤 모욕이나 멸시, 조롱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격분할 것도 없고 또 낙심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부르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격려를 하지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소명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을 해주실 뿐 아니라 디모데는 사명도 받았다 이거지. 부르신 소명.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하면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자기의 동역자로 부르거든요. 그 부르고 또 안수를 하면서 이제 사역자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때 예언도 있었고 이제 그때 기름 부어 안수를 할 때도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명한 확고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이제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을 받았으니 끝까지 충성하라. 그걸 기억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라. 이런 격려도 했거든요. 복음사역자의 소명은 참 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충성해라. 확고하게 일해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장차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지금 전하는 진리가 거짓이 아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이 전하는 복음,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확고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핍박자로 갔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니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확고했고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자기는 3층 전도 보았고 천국을 미리 본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장차 들어가는 천국이 확실히 있으니까 지옥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사명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명에 충성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분명한 줄 믿고 이 복음을 하여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 부르심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는 디모데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혹시라도 이제 그 순교를 당할지라도 디모데의 영혼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기 예를 들어요. 자기 고백을 해요. 12절 함께 읽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이제 내가 의탁한 것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가 자기 영혼을 맡긴 것을 가르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간절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주님께 자기 영혼의 구원을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부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영혼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책임져 줄 것, 그가 능히 지킬 것을 확신하였고 그렇게 지냈는데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지킬 것이니까 확신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양과 그리고 목자의 비유의 말씀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신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 모세처럼 마귀도 나타나고 또 천사도 나타나고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흑암의 손에 마귀와 귀신의 손에 내어 맡겨서 지옥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현실은 당장 막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동료들이 끌려나가서 목배임을 당하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 고통 속에 횃불에 붙잡혀서 태워 죽는 그런 일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현실과 달리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의 참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얼마나 미래에 대한 영광에 지금 소망을 갖고 그 시대를 이겨나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서 또 디모데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안일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혹 앞으로 고난이나 핍박이 다가온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 소망 가지고 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